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함께 격려하자 했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 겪어왔던 현실은 아마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평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얘기를 그렇고, 자영업하시는 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때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여러 환경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으셨죠.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좋은 일보다 아마 틀림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다 구성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좋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결과로 복을 받아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까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오늘은 그 어려운 일도 그 어려운 일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우리를 위해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삶의 내용이 꼭 잘되고 그리고 또 좋은 일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고난, 역경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줄 그러한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다.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환난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관리들과 또 정부나 그리고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것은 그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특성이 언제나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려와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원컨 원하지 않건 이것이 외부에서 밀려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여 불안의 요소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잡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 확정함,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어려움, 역경이 뭘 낳냐면 말씀을 한번 다시 빚어주시죠.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뭘 낳냐면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환난을 겪어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길러주는 요소는 어려움이 아니면 인내가 잘 결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환경은 절대 인내가 길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훨씬 인내력이 없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인내력이 없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세월을 사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또 경제개발 가운데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주 52시간 이건 꿈도 못 꾸잖아요. 우선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길러졌습니다. 여기 어르신 세대는 웬만한 정도는 까딱 만신입니다.
웬만한 정도는. 그게 다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담겨준 하나의 인격적 선물입니다. 인격적 선물. 그것을 견딘 자들, 그것을 견뎌낼 선물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캐릭터, 성품을 말하고 내면의 자세와 태도,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사람의 내면에 가진 양식의 정도가 그대로 외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성품이 뭘 길러주냐면 온유한 마음을 길러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끝나갈 때쯤이면 뭐가 생기냐?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더 이해하는 그 성숙의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사랑이 가는 건데 이해되지 않으니까 사랑을 못할 수도 있고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막힙니다. 이해가 되면 그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뭘 낳냐면 연단을 낳고, 연단 즉 성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가 쉽다는 게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고난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의 삶이 있습니다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움,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어도 아이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냐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 이룬 것, 자기가 만족되지 않은 것 가지고 늘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대반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 속에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견디거든요. 견딘 이 견딤이 약하니까 계속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신앙이 안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하는 관계가 풍부해집니다. 이런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하는데 환난과 그 어려움과 고난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요.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의 이 어려움이, 이 역사,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환난인 인내, 인내 연단, 이 과정은 뭐냐면 환난이 인내를 프로듀스, 만들어낸다, 생산하다 뜻입니다.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낸다 뜻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계속 소망의 자리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끝에 뭐죠? 소망에 이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안에 겪었던 기억나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만났던, 맞닥뜨렸던 모든 것들이 일을 한다,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제대로 믿게 되면 고난과 역경도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것이 일을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경의 환경과 어려움의 환경에 놓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다스리는데 그것을 막으시려면 막을 수 있겠고 그것을 허용하시면 허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고난의 역경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빨리 난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고난받으며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없어졌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 고난, 힘든 어려운 환경 그것을 저는 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여건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를 세워냅니까?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일을 잘하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신과 영을 깨워 하나님 닮은 자녀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법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끝은 허망이다. 허망. 헛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가졌던 모든 부와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이 끝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주셔서 개입하셔서 각 사람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인내를 기르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소망을 가진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견딤을 통하여 나는 더 성장해가고 더 온전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것을 어떻게 요셉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냐면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겪었던 일들은 전부 다 요셉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꿈을 꾸었고 그저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겪어야만 했던, 인내야만 했던 시절의 삶의 내용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세상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견디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십시오. 요셉처럼 견디면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 때까지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면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뭇 백성의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내십니다. 요셉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늘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부분이 겁니다. 하나님, 왜 요 정도의 사람을 이 돈교회 목사로 세워주었습니까? 이 정도의 사람을 늘 제가 마음 가운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게 좀 더 뛰어난 학식과 덕망과 그리고 이렇게 더 소중한 우리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덕스러움과 또 스마트하게 이런 걸 왜 주시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았습니다. 견뎌라.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높여줄 때가 있고 낮출 때도 있지만 높여줄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쩔쩔매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또 부족함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사 내 소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올해 어떤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여 있거나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더 견고하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용서와 관용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워주고 불러서 성도라 칭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매여 있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어서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왜? 부족한 사람들이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불협화음 날 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여 있어서 견딥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일,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견디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묶였습니다. 매었습니다. 매어 견디며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럼 매어서 인내할 때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갑니다.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갑니다. 매어 있고 인내하는 과정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매어 있고 역경의 고난에 이것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부활의 생명으로 향하여 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삶의 내용은 여기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견딜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내 과정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인내 가운데 구원을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잡을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크고 놀랍게 우리를 세우사 우리의 길을 올해 안에 걷게 하셨습니다. 집에 매여서 왜 내가 이 집구석에 그냥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나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면서 또 찍고 받고 하면서 또 일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떠나요? 이 월급에 매이는 거죠. 매입니다. 예,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나오지 마십시오. 잘 견디고 인내하고 주의 뜻이 임할 때까지 견딜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망을 우리를 오늘도 일깨우고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사 우리로 하여금 내년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내년을 기약합니다. 올해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고난은 좀 작더라도 그 고난은 2배로 더 넉넉히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중한 결심과 선택의 내용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